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주변에 좀 어르신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나 또 전문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의뢰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할 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그분의 목적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내가 그대로 듣고 그렇게 해봐야지 할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어떤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할 때 이미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나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을 이렇게 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대로 내가 뭘 해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결정한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담자들,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부분,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답을 스스로 이렇게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많이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정해놓고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쪽 길로 가도 상관이 없어 라고 컨펌 해주기를, 확인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비록 그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어떤 죽음의 위협에 처한 것은 맞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국과 같은 곳으로 도망을 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면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볼 때에는 애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그냥 가정법, 혹시라도 너희가 그런 결정을 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대로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총독과 군인들을 다 죽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보복이 들어와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묻고 난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지 않고 심고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더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그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17절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길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더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내려가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이걸 또 강조하죠.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서 칼과 지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우린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돌변해 버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으면 최소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실제로는 좀 어렵더라, 힘들더라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런 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10일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 10일 뒤에 얘기해 줬더니 우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유다의 멸망 과정을 통해서 다 분명하게 확인됐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자 바로 마음 바꾸어가지고 우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텐데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길만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길이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흔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고기도 아무나 잘 먹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먹어본 사람들이 고기가 많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풍족하게 먹지 고기를 평소에 잘 안 먹던 사람들은 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평소에 순종을 해본 사람들이 순종을 잘해요. 불순종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정말 해야 할 그 순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도 평소에 불순종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분명히 순종해야 사는 길인데 아니야, 불순종해야 사는 길이야 라고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표현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스스로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그냥 불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모습이 남아국 유다의 남은 사람들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원죄의 모습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 불편해하는 존재입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해야지만 내가 사는 길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우리도 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순종도 평소에 연습을 잘 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 같은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평소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자녀들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백성은 국가에 순종하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습관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죽고 사는 문제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의견 차이, 생각 차이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대상에게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연습을 해야 다른 큰 것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이고 목사이고 남편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해야 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 순종하는 것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노회에서 무언가 결정해서 요구하면, 또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무엇이 결정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는 거기에 군말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순종이란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순종이 무슨 노예 시대의 전문용어물이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때나 그랬지 지금 무슨 순종을 하냐, 다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이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물이 들어가지고 순종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연습하게 되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속길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속길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